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또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청년부 비전 트립으로 인하여 한 주 빠지고 갔더니만 벌써 7월의 중순에 휙 접어들어서 7월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7월의 중순에 접어들어 가지고 오늘 7월 10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2024년 후반기의 삶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더더욱 풍성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3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30번째가 되었고, 오늘 사사기 8장의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이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 혹시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나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혹시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누구든지 이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아니에요, 다 있다고 봅니다. 고질적인 문제. 오늘 나에게, 내 삶에 정말 이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네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다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투는 것. 어떤 사람은요 잘 다퉈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다퉈요. 잘 다투는 사람은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다투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다툰 이유가 뭐냐?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다투었는데 보통 다툰 게 아니라 어떻게 다투었다고요? 크게 다투었다. 여러분, 이 다툼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도 불사합니다. 전쟁도 일어난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던 적들이 있거든요. 크게 다툰 거, 이건 작은 게 아니라 대단히 크게 다퉜다는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 이랬다고 한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다투었다 그랬는데 왜 다투었어요? 여러분, 왜 다툰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죠. 왜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우리는 부르지 않고 니네가 다 하고 앞장서 다 하고 다 차지하고 너희들이 승리를 다 거두고 왜 우리는 빼놨어? 이런 얘기죠. 사람은요 대단히 간사하다니까요. 엄청 간사합니다. 부르면 부른다고 불만, 불평. 왜 나만 불러? 왜 나만 시켜? 그리고 불평. 안 부르면 안 부른다고 불평. 사람은 아주 간사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쩌면 이 간사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쟁하는데 다 모여라.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갈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일이. 근데 자기네들이 전쟁 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다 보니까 전쟁이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이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불렀냐? 왜 우리는 이 전쟁에 왜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냐?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불만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다툰 것은요 어쩌면은 경쟁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다른 형제들의 지파들은 다 있지만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근데 요셉 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 지파를 그 아들을 통하여 차지하는 거죠. 그만큼 요셉이 복을 받은 거예요.
두 지파를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바로 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차자예요. 장자는 누구였어요? 므낫세였어요.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어요. 자, 근데 이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야곱에게 데리고 와요. 이 어린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오른손에 므낫세를, 왼손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그때 야곱이 눈이 어두웠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이 오른쪽이 장자입니다, 오른쪽에 장자를 좀 얹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이렇게 할래. 아마 야곱이 늘 차자로서 정말 그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자권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고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두 지파는 대단히 경쟁적인 그런 부분이 이미 거기서부터 싹틀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므낫세는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은 뭐예요? 아니야, 나는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이미 뭔가 다툼이 시작이 되고 뭔가 경쟁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자, 므낫세 지파 사람이 지금 사사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리더가 된 거잖아요. 그 당시 사사는 거의 왕정 시대가 생기기 바로 전에 리더고 지도자였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다는 거죠.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어때요? 경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르지도 않을 수도 있겠고, 뭔가 이렇게 갈등일 수도 있겠고, 뭔가 경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두 지파 간에는 바로 이 경쟁의 관계, 그 경쟁의 관계, 경쟁심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 시기심이거든요. 시기심.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업적을 이루어서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시기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비가 붙는 거죠. 왜 우리를 왜 안 불렀어? 이 전쟁에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라고 그러면서 지금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들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경쟁 상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그러면서도 늘 경쟁의 관계에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참 묘하지요.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는 뭐다? 경쟁심이라는 거죠. 경쟁 속에 나타나는 시기, 경쟁 속에 나타나는 이 질투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큰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지고 땅을 분배해 줄 때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은 그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좁다고 불평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지금 기드온 사사를 보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면 입다 사사가 나오거든요. 입다가 사사가 되었을 때에도 입다에게 기드온에게 한 것 같은 똑같은 불평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들을 소외시켰다고 하면서 아주 똑같은 불평을 가지고 그때는 뭐가 일어났어요? 큰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요. 사사기 12장 1절을 볼게요. 자, 이제 뒤에 나중에 보게 될 거지만요, 한번 미리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게 어째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암몬 자손의 전쟁터에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입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항의하고 좀 대들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입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을 반드시 불살라버리겠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 입다를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국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으로 몇 명이 죽어요? 4만 2천 명이 죽어요.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막 떨어져 나가고 갈라져 나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손실이냐 말이죠. 교회의 손실 아니겠어요? 결국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정말 다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여기서는 전쟁까지 일어난 거죠.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자,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신하였던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뭐를 들었어요?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어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디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참 놀랍죠.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바로 이 왕 솔로몬 왕을 대적하여서 결국은 여로보암, 물론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눠지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북왕국을 차지했던 여로보암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을 대적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는 불평과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경쟁심이었고 시기심이었고 질투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불평, 불만 아닌가요? 주도권 싸움 아닐까요? 내가 교회 먼저 왔어, 내가 더 오래 다녔어 라는 어떤 주도권 싸움, 이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아닐까요? 아마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 주도권 싸움에 늘 뭐가 붙어요? 시기와 질투가 붙어요. 그 늘 경쟁이 붙어요. 다툼이 붙어나요. 옆 사람의 잘됨을 축하해주고 옆 사람의 잘되는 것을 축복해줄 수 있는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풀어가야 된다. 두 번째로 갑니다. 자, 크게 다투었어요.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크게 다투었어요. 기드온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기드온의 답변이 뭔지. 기드온은요, 아주 지혜로운 말로 답변을 했어요. 입다하고는 좀 달라요. 입다는 온유함은 없었던 거겠죠. 근데 기드온은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말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요. 만약에 이게 지혜로운 말로 풀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툼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사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한 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은 어디예요? 기드온의 족속이거든요. 기드온의 가문이거든요. 이 기드온의 가문인 우리 가문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도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지혜는 뭐였냐면 겸손이었어요. 정말 겸손이었어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 세워줬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미디안의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그들의 행동을 높여주었고, 어느 정도 높여줬어요? 어느 정도로? 너희들이 행한 일, 나의 행한 일과 비교할 정도로 아주 큰 일을 행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여러분 끝물포도가 어떤 거예요? 끝물포도는요 사실은 얘기하면요 찌꺼기 포도예요. 다 거두고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찌꺼기 남은 거예요. 그게 끝물포도예요. 여러분 이 끝물포도, 이 찌꺼기가 뭐 대단하겠어요? 뭐 좋겠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들의 만물포도, 좋은 포도보다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뛰어나다. 만물포도는 그야말로 최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만물포도가 최상품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의 끝물포도가 훨씬 더 돋보인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기드온의 요청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으로 이제 전쟁의 후반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이 지파 사람들은 요단 나루턱을 장악해요. 노란 나루턱을 장악하고 퇴로를 차단해서,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그들을 다 거기서 처단하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도록 나루턱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들을 다 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미디안의 군사 두 사람, 방백이죠. 미디안의 장군 두 사람, 오렙과 스앱을 여기서 죽여요. 누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은 바로 이거를 칭찬해 준 거예요. 바로 이거를 높여준 거예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오렙과 스앱, 미디안의 큰 방백 장군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 거야. 너희들이 두 방백 두 장군을 너희들이 죽였으니 너희들 정말 큰 일을 한 거야.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높여줬다는 거죠.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됐다? 풀렸다. 기드온의 지혜는요, 첫째는 겸손이었고 둘째는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은요 늘 짝을 이루어요.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요 이렇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말하지 않고 입다처럼 과격하게 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다툼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내분이 벌어지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그들의 노여움이 다 풀리게 되었다는 거죠. 잠언 1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이 온유함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분쟁의 요소들이 곳곳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겸손입니까? 온유함입니까? 아니면 과격함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되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원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다툼을 해결할 지혜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화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의 태도. 4절 한번 볼까요?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자,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가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갑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뒤늦게 참여하였지만 기드온과 함께했던 이 300명 용사들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미디안과 싸우며 지금 요단 나루터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은 조금도 쉬지 않고 미디안을 추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300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피곤해 있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도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300명 용사들은요,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은요, 치면을 불구하고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300명 병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아서도요, 그 병사들이, 자기 병사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기드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좀 양식을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이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그들의 태도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태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바로 이 4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들은 비록 피곤했어요. 분명 피곤해요. 처음부터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중에도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핑계예요, 핑계. 첫 번째 고질적인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불평과 불만이라 그랬어요. 시기, 질투, 경쟁이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고질적인 문제는 핑계예요. 핑계 중에서도 아주 좋은 핑계가 있어요. 무슨 핑계인지 아세요? 아유, 난 피곤해. 피곤하다는 핑계.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핑계거리, 이 피곤을 늘 이용해요. 그래서 피곤하게 만들어요. 또 자꾸 피곤한 생각을 줘요. 피곤하게 만들고 피곤한 생각을 주면요,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저 사람은 피곤하게 만들면 저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구나. 마귀는 알아요. 때로 우리는 질병을 핑계대면요, 마귀는 우리의 질병을 건드려요. 여러분은 뭘 핑계대십니까? 그 핑계가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줘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피곤하면 어때요? 기도 못하죠. 아이고, 피곤한데 그냥 자지 뭐. 그렇죠. 피곤이 핑계가 되면은요, 기도 못하죠. 피곤하면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죠.
아, 예배 뭐 언제든지 있는데 뭐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뭐. 피곤하면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더욱 어렵죠.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면 뭐가 나와요? 바로 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고질적인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피곤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성장이 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핑계거리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대단히 우리는 노력하고 있죠. 만들어내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좋은 핑계가,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하는 그 핑계 속에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훅 지나가서 벌써 70살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핑계댔더니, 그렇게 바쁘다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 나이가 그냥 훅 지나서 70이 되고 훅 지나서 80이 되고 그냥 확 돼버리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핑계대면,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면 결국은요, 시간이 훅 지나가고 내 모든 힘도 다 빠져버리고 순식간에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얼만큼 핑계대셨습니까? 피곤하다고 얼만큼 핑계대셨습니까?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질적인 문제, 피곤의 문제, 피곤의 핑계의 문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핑계의 문제, 오늘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지. 기드온의 300용사가 피곤하나, 그들이 피곤하지만 뭐 했다고요? 추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곤함을 이기고 핑계치 않고 추격했더니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피곤하지만, 때로는 시간도 없지만 그 핑계를 이겨내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또 다른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가십시다. 오늘 마지막 문제, 네 번째인데요, 기드온의 요청과 숫곳 사람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요청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은요, 이 300용사가 지금 피곤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피곤하지만 순종하고 피곤하지만 헌신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추격하고 있는 것, 함께 지금 피곤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추격하고 있는 걸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굶주림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숫곳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떡덩이를 좀 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 저 미디안의 왕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기드온의 요청에 숫곳 사람들은요, 당연히 기드온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곳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요단 동편의 갓지파 땅, 요단 동편의 갓지파 땅에 있는 게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디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연합해야죠. 같은 민족을, 같은 동족을 도와야 되죠. 그리고 기드온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힘을 내라고 뭔가 돕고 떡을 내주고 더한 것도 줘야 되는 거죠. 몸으로 참여 못하면 떡으로라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꽃 방백들이요, 숫꽃 사람들이 떡을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왜 안 주겠다는 거예요? 떡을 왜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을 왜 안 주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우리는 몰라. 세바와 살문나? 그게 네 손에 있어? 그들이 너에게 지금 잡혔어? 붙잡혔어? 아니잖아. 미디안의 군사는 엄청 강한 걸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기드온이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바와 살문나로 보복을 당하겠죠.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못 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회주의입니다. 기회주의. 숫곳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압제한 미디안을 함께 몰아내는데 그들은 힘을 보태야 됐습니다. 아니, 힘을 보태지 못할지언정은 떡이라도 보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미디안의 눈치를 아직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가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기드온의 군사가 미디안을 이기리라고 숫곳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을 도왔다가 미디안으로부터 받을 보복이 두려워서 기드온의 요청을 그들은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기회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어떤 기회주의? 종교적 기회주의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괜찮을까를 엿보는 거죠. 불교가 괜찮은가, 천주교가 괜찮은가, 기독교가 괜찮은가, 여기저기 기회를 엿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엿보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힘 있는 자에게 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 누가 힘 있지, 누가 힘 있지, 어디 가면은 뭐가 있을지, 뭘 하나 얻어먹을 수 있지, 그리고 기회를 보고 가는 기회주의. 힘 있는 자에게 붙어버리는 기회주의. 숫곳 사람들은요, 기드온보다 미디안이 여전히 힘 있다고 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이 힘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미디안이 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숫곳 사람들은요, 기드온으로부터 채찍을 맞습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회주의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달려가야지. 두리번 거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기우뚱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서 신앙의 기회주의자가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결단입니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결단의 사람으로,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회주의자 이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내고 우리는 결단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